오늘은 누가복음 8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우리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꾼다.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금 보내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최후의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그 만찬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지금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지금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은 뭘 했을까요? 당연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오늘 기도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만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4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전 독특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쓰지 않고 이 의사인 누가는요, 이 의사인 누가는 좀 더 디테일하고 아마 의사의 관점에서 아마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 표현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온몸의 진액을 다 짜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아마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입에 붙었던 말,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오늘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 감람산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요, 거기는 지명이 겟셋마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맞을까요? 겟셋마네가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맞춰도 상품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적극적으로 안 맞추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람산은 큰 산이고 그 산에 겟셋마네 언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감람산은 큰 산인데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3km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바로 있는 산이 이 감람산이에요. 근데 감람산인데 이 산 이름도 독특하죠. 감람산. 이 산이 왜 감람산이냐면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감람나무라고 번역되는 것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번역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 감람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감람산인데 그냥 올리브산, 이게 좀 더 맞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감람산 올리브나무 산이 왜 계시냐면은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가 참 많은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곳이 참 하필은 왜 겟셋마네 동산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이 감람산 중에서 하필이면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의미를 두냐면요, 겟셋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겟셋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까 제가 무슨 산이라고 했죠?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했잖아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열매가 많아요. 거기에 이 겟셋마네, 그러니까는 이 올리브를 짜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이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면요, 지금이야 현대적인 기계로 짜는데 옛날 정통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온 가족이 이 그 올리브를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열매를 채취해요. 그러면 이 올리브가요, 우리나라 말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 대추 같은 거예요. 대추 정도 크기인데 이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면은요, 큰 이 소쿠리다가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껍질째 딱 놔둡니다. 그러면 이거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냐면요, 큰 돌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누릅니다. 그래서 이 누르는데요, 이 올리브가 이 껍질째 그 돌에 의해서 한번 딱 눌리면은요, 보통 이 올리브가 4번을 짠다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소쿠리 큰 데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그걸 꽉 눌러요. 뭐 프레스를 꽉 누르면은 첫 번째 올리브가 이게 껍질째 탁 터집니다. 그럼 첫 번째 기름이 나오는데요. 그 기름이 엄청나게 맑은 기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주 순결한 기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름을 딱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거 쓰냐면요, 옛부터 왕의 임관식이라든가 제사장들을 임관할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특별한 사람에게 첫 번째 올릴 기름을 탁 짜가지고 그 순절한 기름으로 그 기름을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올리브를 두 번 짜요. 돌을 하나 더 얹습니다. 한 번 더 쭉 짜게 되면 또 기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보다 조금 탁해요. 그러나 이것도 깨끗합니다. 근데 이 기름은 어디 쓰냐면요, 성전에 기름, 그러니까 등불을 밝힐 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등불을 밝힐 때 그 등불의 기름으로 두 번째 올리브를 짠 기름으로 그 기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그 수확원이다 보니까 세 번째 또 돌을 얹습니다. 또 돌을 딱 얹어서 누르면은 또 기름이 나와요. 근데 세 번째 기름은 뭐 점점 가면 갈수록 탁하긴 탁해요. 근데 세 번째 나온 기름 어디 쓰냐?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습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세 번째 기름을 발라가지고 뭐 전병을 구워 먹거나 음식을 해 먹어요. 다 그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또 돌을 얹습니다. 네 번째 돌을 얹으면요, 이때는 약간 탁하고 좀 이렇게 기름이 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까지 쭉 짜면은 마지막 네 번째 기름으로 뭘 쓰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집에서요, 호롱불, 등불을 밝힐 때 그 네 번째 기름으로는 그 등불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 등불을 준비한 신부, 여러분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때 신부가 준비한 기름이 바로 이 네 번째 짠 기름,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곳이 겟셋만에 그 기름을 짜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모습인가? 마치 올리브 그 열매가 돌에 의해서 눌려져 가지고 껍질이 터지면서 기름이 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딱 이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요, 인류의 모든 십자가를 대속을 지시기 위하여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마치 올리브가 터지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요, 고통의 기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온 일을 위하여 진액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디서요? 겟셋마네라는 곳에서요. 주님은 지금 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겟셋마네에서 밤새도록 이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몰랐는지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도하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을 보세요 한번요. 자,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얘기하세요. 들어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고 와서 처음에 한 말입니다. 야, 니들이 유혹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안 나가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들이 잠을 잡니다.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6절이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고통의 기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이 45절 보면은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란 말이 한국말은 슬픔인데 원어로는요 한숨이에요. 한숨. 원래는 정확한 말이 한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숨 하신 거예요. 한숨 하시다 보니까 슬픔이 깊어져 가지고요,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니들이 유혹을 받았구나, 니들이 시험을 받았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지금 현재 유혹과 시험으로 됐는데요, 원래 이거는 하나의 하나. 원래 원어에는 유혹으로 나옵니다. 유혹으로. 영어로 보게 되니까 여기에 temptation이라 나왔어요.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나 유혹은요, temptation, 사단이 지금 제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지금 예수님께서 돌 던진 만큼 가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런 기도만 하고 있는지 빨리 가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랑 마음이 다른 거예요. 무슨 떡을 주면서 이걸 내 살이라 그러고 잔을 주면 내 피라 그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예수님 행동 앞에 이 제자들이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아휴. 그러니까 이 한숨만 나오니까 이 한숨이 이들이 어떻게 하냐, 깊은 잠을 자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주님은요, 너희들이 유혹이 넘어갔구나, 시험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도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를 이겼어요. 제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도 이제 유혹과 시험이 올 것이다. 이거를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신념 가지고 배짱 가지고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그 겟셋만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들이 그만 이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겟셋만에서의 기도가요, 결국 십자가의 승리의 기도가 되었던 거고요. 이 겟셋만에서 실패가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요,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악한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으로 여러분들을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냥 한숨 쉬게 만들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유혹과 시험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여기는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기도로 이겨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제가 첫 번째 찾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랍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여러분 39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습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니까 너무 그 십자가가 중하니까 이제 가서 겟셋만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힘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 받으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의도를 전혀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목적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왜 기도하러 간지 아세요? 간단해. 뭐라고 나왔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기도가 십자가였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문제 있을 때만 겟세마네 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건 없건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기도했던 것이지, 지금 십자가를 당장 짊어져야 되니까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대비하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꼭 무슨 문제 있을 때만 주님께 나와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건 없건
평상시에 기도하던 습관을 기를 때 그 평상시의 습관의 기도가 내 인생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 안 하죠? 그렇죠?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요, 잘 나갈 때 기도 안 하는 거. 잘 나갈 때는 항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뭐 맨날 은혜 하면서 꼭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안 되고 뭐 병들고 실패하면은 쫙 그럴 때만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인생의 문제와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차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막상 해보세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진짜 위기 때 기도해요. 정말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 먼저 걸립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 부탁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지 않고요 수첩을 뒤지고요 인맥을 따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똘히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요. 생각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의 진짜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그래야지만 그 습관의 힘이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요 위기 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대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 어떤 선생님이 어떤 꼬마 아이한테 숙제를 했다 그럽니다. 뭐 그 꼬마 아이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저녁마다 신발을 침대 밑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지금 왜 이러나, 하루 이틀도 아닌 거예요. 맨날 저녁마다 신발을 침대에 던지고 아침에 신고 나가고. 엄마가 물어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밤마다 왜 신발을 침대에 던지니? 라고 했더니 이 꼬마아이가 참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내가 신발을 침대에 던지는 것은 신발을 찾으려면은 무릎을 꿇잖아.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기도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거 누집 딸님이 올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신발을 던져놓으면 찾으려고 무릎 꿇을 때 그때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했대요. 그게 그 아이의 습관의 기도가 여러분 됐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습관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시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별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게 습관이에요. 노력하면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별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습관을 가장 여러분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반복은요 습관을요 고착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훈련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 반복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저희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 큰아이 이름이 하늘이잖아요. 이 하늘이가 이제 3살 땡으로 기억나요. 3살 때인데 이 아이가 한글을 못 댔는데 이 아이에게 저희 아내가요 성경을 암송을 시켰어요.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것 같다 싶은데 저희 아내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저희 아이한테 이 암송을 시키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계속 아침에 눈 뜨면요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침에도 읽어주고 점심에도 읽어주고 저녁에도 읽어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반복하면서 읽어주는데 아이가 그걸 못 알을까 봐 저희 아내가요 막 음률을 넣어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읽어주니까, 저희 아이가 하늘이가 3살 때요 한글을 못 댔는데 그때 그 아이가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암송하지 아십니까? 59절 암송해요. 59절을요. 뭐 여러분들이 아들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는군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제 아이가 59절을 제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암송하는데 성경을 펴기는. 근데 이게 어딘지 몰라요. 그냥 막 걷어가면서 그거를 암송을 59절 하는데, 와, 제가 놀랐어요. 야, 이게 반복의 힘이 중요하구나.
그냥 글도 모르는 아이한테 계속 얘기했더니만은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반복이 훈련이 되고 습관되니까 그냥 툭 치면은요 아이가 59절을 그냥 잘잘잘잘 그때 그 암송했던 걸 제가 기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복입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요 반복합니다. 여러분, TV에는 광고 보세요. 여러분, TV 광고 맨날 새로운 광고 본 적 있습니까?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그렇죠. 맨날 TV 들어보면은 남자 나가지고 술 광고 쫙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술 광고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꾸 보다 보면 술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꾸 광고에 노출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그 광고의 노래를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찬송가 부르랬더니 뭐 그 광고에 나와 있는 노래를 따라할 정도로 TV는요 계속 사람들에게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각인해 버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이 머리에 박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반복임이란 무서운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기도 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 10분 기도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요, 목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요 하라 그러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 기도하죠, 저는 기도하면요 졸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하면은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가 미약하던 기도지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반복하고 습관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줍니다. 여러분, 안에서 문제예요. 안에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끊임없이 기도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아유, 기도해서 뭐하니? 야, 기도해서 다 들어주면 다 하겠다. 야, 그러면 점점점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요 닫아버리고요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살 길이에요. 여러분요, 자그마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차 타고 가십니까? 핸들 잡고요 딱 10초만 기도하세요. 10초만.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딱 들어가면 리모컨 닫지 말고요 집에 들어가면 딱 앉아가지고 10초만 기도하세요. 직장 가셔가지고요 딱 출근해가지고요 10초만 기도하세요. 잠잘 때 침대에서요 10초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되면은요 결국 이 기도가 나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습관적인 기도가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가 찾은 게 뭐냐면요, 어떻게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순종의 기도가 이긴다는 겁니다. 순종의 기도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42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처음 기도는요 다 이기적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다 자기 본능이 여러분 자기 방어 기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가 아니고 다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일 겁니다.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이기적인 기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요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한테 기도할 때요 이기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신앙의 출발점이 이기적인 기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이기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이기적으로 했을지라도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주님은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 고통이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가요, 외마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죠. 아마 주님은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잔을. 그렇게 자기의 이기적으로 시작되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외마디 말이 바뀌죠.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얼굴을 땅에 박으면서 이 잔을 지나게 없어서라는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당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당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했을지라도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내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선명히 드러나면 그 선명히 드러난 순종적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그럼 여전히 여러분의 뜻이 지금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43절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순종을 했더니만은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힘으로 여러분 도와줬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도, 주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제가 볼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부흥회 이제 매일마다 부흥회하면서 끝나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또 기도해드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참 이렇게 기도 제목이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줄까? 그 친구는요, 처음부터 아주 이글거리는 눈으로 제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데?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애가 기도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거 말고 또 뭐 없니? 자기는 없대요. 무조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걔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가 코로나를 종식해달라는데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기도해줬는데요. 또 다른 애한테 기도 물어봤어요. 너 뭘 기도해주면 좋으니? 자기는요, 키가 크고 싶대요. 키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마다요 다양한 기도 제목. 어떤 아이는 너 어떻게 기도 제목 싶어? 저는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 막 애들의 눈높이 맞는 뭐 친구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아이들이요 다 나름대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강단에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서 하나하나 기도 주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제가 어떨 때는 성도분들에게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기도 안 하는 분이, 안 하는 분이요. 기도를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점 100패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곳을 제가 방문했거든요. 지금 그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바로 위에
만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만국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된 대리석 하나가 거기 딱 그 본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제 그 추정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면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 여러분 시가 한 구절이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다 보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영어인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영어 공부는요 밤에만 하기 때문에 낮에는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영어. 밤에 오시면 제가 아주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을 쓰는데 낮에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시에 써 있어요.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you. 좀 되네요 오늘 발음이에요. 맨날 같은가? 네. Father, I do no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you.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거기 겟세마네 동산 그 주님의 기도했던 자리 거기에 요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걸 딱 보면서요 참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감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해가 가세요? 왜 여러분이 아파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전했던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불치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토록 부르짖는 기도에 한 번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여러분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기도는 먼저 하세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understand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I do not understand. 난 이해 못하겠다는 당신은. 그러나 그 뒤에 줘요. But I still trust you.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순종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트러스트의 신뢰의 순종의 기도가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머리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우리 인생길에 오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오늘도 유혹해요. 야 그렇게 네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네 아들이 대학 떨어지니? 야 니네 집은 왜 이렇게 풍지박살이야? 왜 니네 집은 아이도 초가 삼간에 살아? 끝없이 우리들 상황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그렇게 교회 다닐 때 무슨 힘이 있어?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언제 이런 줄 아세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나 이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트러스트, 신뢰를 못한 거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로 담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도 왜 내가 십자가를 짊어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이 있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시는데 왜 인류를 구원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여기서 비껴주시옵소서. 이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없어서. 이게 신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만들어내고 모든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불렀잖아요. 오늘 부르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요 아이고 멜로디가 좋네 가사가 좋네 이렇게 못 부릅니다. 이 찬양은요 여러분 독일 루터교회의 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쓴 건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에 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알면은 야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냐 얘기 되는데 이 스몰크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 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의 카톨릭의 거기에다가 반박해서 개신교가 나올 때요 힘이 있던 천주교가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들을 핍박합니다. 약 30년간 여러분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 루터교의 스몰크 목사님이 옆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도요 다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목사님 혼자 남았네요. 이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36개의 교회를요 자기가 섬깁니다. 그 36개의 교회를 섬기면서 전사님 2명과 함께 목회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과로로 쓰러지고 나중에는 이분이요 중풍병에 걸렸대요. 그래도 이분이 사명이 있기에 지팡이 들리면서 덜덜덜 떨면서요 그 36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어느 날,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전하고 오는데 그만 저녁 무렵 자기 집에 왔더니 자기 집이 불타버렸대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요, 그 불탄 그 속에 2 아들이 같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다 떠난 곳 36개 교회를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지팡이 짚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커녕 집을 홀라당 태워버리고 아들 2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눈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한참 동안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분이요 펜을 들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찬송가 546장 내 주여 뜻대로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 세상 고락강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슈멀크 목사님은요 그 싹간밖에 타버린 2 아들을 끌어안고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아픔을 뒤어안고 이 목사님은 자기 나머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유혹과 시험 없겠습니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유혹과 시험의 끊임없는 전쟁인데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하며 가는 것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해가 아니라 신뢰예요. 그 신뢰가 순종의 기도가 될 때 여러분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날 동안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습관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반복이 힘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순종의 기도예요. 이해가 아니라 트러스트, 신뢰.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 가운데 주여 뜻대로 없어라는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겟셋마네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